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반드시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신이 나며 주의 천사가 물로 내려와 그물을 그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옷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의 무서움과 그 기쁨으로 빨리 문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단발지내었으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중국의 천안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사람이 참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중국 지도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국 인구가 11억이 넘는데 그 중에 100만 명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이 말은 100만 명을 죽여서라도 이 소유를 잠잠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고 사람이 죽으니까 실제로 잠잠해졌어요. 죽으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곳인데 죽음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현실로 돌아갈 때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분명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실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들의 처문에 온 가족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그래서 3년 동안 쫓아다녔는데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지도자가 이제 죽고 말았어요. 어찌 보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들의 청운의 꿈이 하루아침 물거품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실망으로 이 모든 부분을 대처할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이야기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라고 믿었다. 그렇게 바랐는데 그는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원도 이렇게 끝나고 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만나자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이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우린 절망이고 실망밖에 없어서 자기들의 현실 속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제자들에게, 이 형편없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실망하고 갈릴리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같았으면 내가 3년이나 너희들 먹이 살렸는데 야 그렇게 보고도 느끼지 못했니? 야 나를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는데 날 못 믿었니? 내 말을 조차도 못 믿었어? 아주 대응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 다시 그렇게 대응 안 할 거야. 저 같은 성경인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나가요. 아무 책망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그것밖에 안 돼? 그 신앙이 곧다이야? 라고 여러분 어떤 불만을 그들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죽을 때 왜 도망갔어? 베드로 잘 들어. 너 저주까지 했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하셨나요?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진 않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하셨던 이 모습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이 부활의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책망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린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자, 저는 종료주일부터 고난주간의 메시지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고난 앞에 우리 주님은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메시지를 했던 건 침묵이었어요. 침묵. 이 침묵하셨던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무엇이냐?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렇다면 고난 중에 예수님의 모습은 침묵이었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침묵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의 모습처럼 부활하신 모습 자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모습,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다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8절, 9절, 10절 이게 한 가지가 우리가 본받아야 돼,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을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들었어요. 여기 두 개의 대조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무서움이라는 단어는 두려움이라는 말인데,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것이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요. 이 감정은 동시에 잘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에요. 반대적인 개념이니까. 두려움과 기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을 경험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사실 죽음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최근 몇 년 동안 IS 이 아주 테러 분자들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잡아서 처형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IS들이 참 못된 것은 처형 당하기 전에 그들의 인터뷰하는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하는, 다시 말하면 바로 죽기 전에 인터뷰하는 모든 사람의 이 모습을 저는 볼 때 공통점을 느꼈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고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그 공포, 그리고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이 내 앞에 없을지라도 죽음이라는 이 단어를 떠올리면서 고민하고 번뇌하는 수많은 사람들, 저는 저 개인적으로 중3 때 이런 죽음이라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사춘기였거든요. 저는 뚜렷해 제 사춘기는 중3이었어요. 근데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이 단어를 떠올릴 때 나는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보였어요. 내가 지금 고등학교 가서 뭐 할 건데? 대학교 가겠지. 대학교 가서 뭐 할 거야? 졸업하겠지. 그래서 뭐 할 건데? 결혼하겠지. 그러면 자식 낳겠지. 자식 키우겠지. 그럼 자식 다 자라면 시집 장가 보내겠지. 그럼 난 늙겠지. 그 다음 나는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 나는 이 땅에 죽으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고민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엄청난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번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특별히 대문호 이런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근데 이런 분들이 자살할 경우가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자살하고 수많은 돈을 벌고 명성을 떨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 처참한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 그 재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이 있다. 이걸 흘려보내려고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현장 속에 헌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친형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거부들이었어요. 평생 자기 멧돼손까지 평생 펑펑 써도 이런 다 쓰지도 못할 만큼 재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내가 이 땅에 왜 하고,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부활할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나의 죽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멋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땅에서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우울해요. 목사님, 나는 지금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나는 그렇게 안 기뻐요. 이건 좀 심각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삶의 환경이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이런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이런 삶은 뭐냐면 기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도 보증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내 이후에 사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은 여러분 우울할 수가 없어요.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은 2000년 전에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현재적 생명을 느끼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삶에 기쁨이 있는 거죠. 이 기쁨이 있는 자는 더불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허무하게 만드는 죽음을 이기신 여러분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찌 안이 기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이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요.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나는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부활의 능력을 내가 소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가 우울하고 뭐가 힘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좀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니까 뭐 집에서나 밖에서는 이렇게 항상 웃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지내는데 예배당만 가면 굉장히 거운거하고 거룩한 것 같고 이렇게 묵직하고 이런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왜 우리 한국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당 이 예배당만 오면 왜 이럴까요? 했더니 목사님이 얼떨결에 대답했는데 선교사님, 우리는 항상 고난당한 지 예수님 묵상해서 그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한 번 먹였어요. 그럼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시나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우리는 기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 되기를, 또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부활의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만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말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러분 이 믿음의 여인들이 보여준 이 반응이 뭐냐면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 오셔서 평안하냐 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지금 기록했어요. 왜 그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을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절대 경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그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이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시간에 동참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 그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예배의 본질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은 뭘까요? 사실 이 예배의 이 자리에 한 시간을 머물고 있더라도 전혀 예배하지 않는 자로 그 모습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예배 프로그램에 참여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배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나와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해야만 이것이 예배 드렸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시간 한 시간에 여기 앉아 있다 가도 예배 안 드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가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나는 앞에 찬양하는 시간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분 관리해야 되고
목사님 목소리 너무 좋으니까 자장가의 소리를 들어서 편안히 쉬었다가 그래서 1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도 다른 곳보다 이 교회에 오면 마음이 좀 평안하니까 안식 좀 누리고 그리고 소문을 듣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교회에서 맛있는 점심을 주는 교회가 세계를 푸는 교회라고 하니까 밥을 한번 먹고 이러면 이것이 진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진짜 예배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해 시간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계속 또 실패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와서 왜 넌 넘어졌어? 왜 너 나 버렸어? 이렇게 따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분이나 분이 있잖아. 너 정말 못 믿겠어 있잖아.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갈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8절에 먼저 보면 주님이 가라고 말씀하기도 전에 이 여자들 사실 이 소식을 여러분 전달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뜨거움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전하고 경배하고 그랬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들은 사실 이 여자들이 아니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수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디 간 채? 왜 이 여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났을까요? 제가 이거 부활절 때 몇 번 써먹었던 의문인데 왜 여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렸을까요? 입산 여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그래서 빨리 이 소식이 만방에 흩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한국 목사님은 재밌게 표현합니다. 유머예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어찌됐든 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식은 제일 먼저 전달되어집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여인들처럼 견딜 수 없는 이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갈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들었고 설상가상 시리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성을 다 포위합니다. 성을 포위하니까 먹을 곳이 없어서 심지어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왔습니다. 그때 나환자 몇 명이서 요 안에서 굶어 죽으나 저리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야 우리 용기 내서 저 적진을 한번 가보자. 저 적진은 분명 먹을 것이 있을 건데 그래서 만약에 붙들려서 잡히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도 죽어도 사마리아 성에서 굶어도 죽어도 똑같은 거예요. 죽는 거 똑같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용기를 내서 적진에 뛰어들어갔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적군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이 먹고 풍요롭게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식량을 그대로 놓고 그래서 정신없이 그들을 먹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바짝 차리죠. 야,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어찌 안전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이제 내일 아침에 다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우리 빨리 가서 이 소식 전하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열정이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맥락에서 어떤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는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하는데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 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점심 식사 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주보에는 안 실려서 몰랐죠. 우린 부활절마다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이 지역에 나가서 그게 많지 않아서 한 15분이면 다 나눠줘요. 금방 끝나는데, 자, 전도가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했어요. 전도는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 밥이 있다,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고픈 거지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은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여기 가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목이 말라 물이 없어 죽어가는 영혼에게 여기 생수 있다, 여기 샘물이 있다, 물을 전도해 주는 것, 이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이번 달부터 한 달에 한 번씩 4월, 5월, 6월 이웃 초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화심 때문에 이 설교를 빌어서 여기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웃 초청 잔치는 준비해 놨는데 초청을 안 하면 우리들만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시간을 지금 준비한 건데, 이런 좋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도 잘 안 받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튕기잖아요. 이럴 때 좋은 매개체들이 있는 거예요. 음악이라는 매개체.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그래서 그 분야에 탁월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접적으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전도라는 무엇이라고요? 배고픈 거지에게 여기 식량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존재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전도라는 것이죠. 오늘 성찬식에 있어서 말씀을 제가 짧게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후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정말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삶의 현실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늘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생명이고 구원이고 소망이라는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보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 참 소망이고 그분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부르심에, 이 보내심에 여러분 당연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반응한 사람들이 우리 세계를 품은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이 부활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셨던 그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부활절에 보내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